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바로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제일 뭐가 필요합니까? 돈 그러고 싶은데 속물이라 그럴까 봐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명예도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막길을 가다가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답답하고 컬컬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바짝 마른 여름에 마치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아픔을,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있으세요? 한번 꼽아보실래요? 그런 사람이 꽤 되세요? 저도 몇 사람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그네 길이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행복한 그런 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행복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시원한 그런 맑고 청량감 넘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 마지막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단어가, 표현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따라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기둥은 없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5,000가지가 넘는 그런 약속들이 담겨져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윤석열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씨, 그 양반이 대학 때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데 따라다녔지. 이상한 데.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동행하는 것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그 완전한 동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여기 가신다라고 하는 원어는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형인데 계속해서 앞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나는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았고 앞설 수도 없었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땡볕에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얼마나 편해요. 또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24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두렵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그 믿음으로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미디안 족속을 엎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그런 거구를, 그런 장군을 바로 물맷돌 5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미디안 족속과 같은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악한 세력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해결해 줍니다. 믿음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이 대단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고 그래요. 과연 미래가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떠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2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또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그들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이 2사람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연설을 부탁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2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그들이 연설문을 서로 보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닌데 마지막 부분이 똑같았던 것이에요.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2사람의 연설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영국 국민들이 전부 교회로 몰려든 거죠.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 70% 이상이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여기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그들이 예배에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성전에 그들은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실하면 내 삶이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가 부실하면 내 영적 생활이 빈곤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집중을 막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믹돌, 비아롯, 바알스본 같은 지명은 지금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눈여겨서 봐야 할 것은 돌이켜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방향에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시 돌이키면 바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애국 군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쟤네들 지금 헤매고 있구나, 헤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돌이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배수진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수진은 말 그대로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피하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배수진을 치는 이유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장막을 쳤을 때 바로가 애국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막까지, 그들의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같이 읽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의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바닷가에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며칠 안 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행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지금 위기가 닥쳐오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오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지금 앞에 바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지만 저 군대에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죠. 바로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푸른 평야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런 걸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든 짧든 모두가 다 고통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승진이 되어서 좋았는가 하면 또 다른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치 부모가 우산 장사하는 아들과 집신 장사하는 그런 아들이 비가 올 때 맑을 때 그저 늘 근심한다고. 그러니까 야, 오늘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비 오는 날은 비신 장사하는 아들놈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과일이 있으면 싱싱한 것과 상한 것이 있으면 뭐 먼저 먹는다? 싱싱한 것 먼저 먹는다. 그래서 그래야 맨날 싱싱한 거 먹는 거지, 썩은 것, 망가진 거 골라 먹으면 맨날 그거 먹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참거나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실직을 당하는 아픔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서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러나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년 목사님이 지은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써놓은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다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만, 사모님이 그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3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이 뭐 금식기도, 기도원 가보기도 하고 산기도, 하여튼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아니, 차도가 있는 거는 고사하고 사고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요? 제가 언제 정금이 된다고 했습니까? 저 금덩어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이나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우리 집에 오실 형편이 안 되십니까? 제가 언제 1년 내내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한 달만이라도, 아니 하루 종일만이라도 저희 집에 머물라고 그랬습니까? 잠깐만 다녀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원망의 소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렇잖아요.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실패 모두가 다 반갑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위기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레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직접 운전하고 이제 도시로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든 계기판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행기가 곤두박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땅바닥까지 내려왔는데 확 꺾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조종관을 주님이 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추락하는 그런 삶의 기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는 가는 곳마다 3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3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3초의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분명히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닥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부르짖는 것은 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지금 막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막 이러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괜히 떠들어. 괜히 말이 많아져. 누구 때문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괜히 회사에서 일이 안 되면 집에 들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남편 손 들어봐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조용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떠드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말이 많잖아요.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요, 또 직장에서 환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업무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환자들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막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패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인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만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 차라리 나도 걸렸으면 좋겠다고. 아니, 걸리면 뭘 좋아? 걸리면 자유로워요? 아니, 방 구석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가족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 거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차라리 걸렸으면 낫겠다고. 아무래도 표경훈 목사님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토요일 저녁 되면 다 이거 전부 자아 진단해가지고 전부 다 올려요. 교육자들 방에 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다 하고 오는 거잖아요. 성가대 하고 쓰는 거예요. 안 하고 쓴 사람은 회개하시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왜? 서로를 지켜줘야 되니까, 서로를. 근데 목사님 양성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는 거지. 이게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차라리 말이야 막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은 휴가를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열받을 테니까 나중에 휴가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하루를 쉬게 해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하잖아요. 제가 착하니까 어떻게든지 해주려 그러는 거지.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고 수군거리고 투덜거려 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서 있어. 떠들지 마. 제발 좀 떠들지 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막 떠들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떠들어. 더 떠들어요. 그렇잖아요. 더 떠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200~300만 되는 인구예요. 막 여의도에서 막 떠드는 거지, 막 시끄럽게. 그런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외적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의 상태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외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지금 그런데 내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산에 등산을 갔다가 시골 사는 분이 독수리 새끼를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어미새도 안 보이고 둥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새끼를 그냥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병아리 닭장에다 넣어놓고 병아리 키우는데 같이 키우는 거죠. 근데 이 병아리보다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이놈이 야행성이 얼마나 남아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날렸는데 이놈이 날개지 몇 번 하더니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처럼 또 쫄쫄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또 지났다가 다시 독수리 이놈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확 날렸는데 푸스스 그러더니 다시 얼른 자기한테 와서 껴붙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있나.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밑으로 날아서 확 올라가니까 이놈이 그걸 쳐다보더니 푸스스 그러더니 확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서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정말 일을 성취하는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가? 아니, 내가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위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견실히 그냥 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생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빌그램 목사님의 그 작은 책 가운데 이제 언덕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막장에 왔구나, 이제 인생 막장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이라고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이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그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동행자가 있기 때문인데 그 동행자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리고 계속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앞서가시며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길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며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왜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93장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